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리뷰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와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역사이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출애굽 2세대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특별히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귀중한 선물로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며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출애굽 1세대를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몇몇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18절 말씀부터는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세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 2세대 역시 출애굽 1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했으나. 아멘.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시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직접 진멸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맹세하신 대로 인과응보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이 두 말씀이 조금 난해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결과론적인 표현입니다. 분명히 서도에서는 삶을 얻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율례와 규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자 결국 그 율례와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은 부정하게 되었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 마지막 표현에 나오는데요. 멸망을 당해서라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심판마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쓰러짐이 그들에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부입니다. 다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리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은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본만 은혜가 아니라 춥고 외로운 겨울도 은혜입니다. 사계절이 다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감한 은혜가 아니라 광야와 폭풍우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죠.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새벽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들이 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쓰러짐과 넘어짐마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